기독교 강요 제2권 제8장 35절에서 38절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대한 기술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제5계명이 포괄하는 범위. 이 계명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륜이 유지되는 것을 기뻐하시므로 그가 세우신 위엄의 정도를 침범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자들을 우러러보며 그들을 공경과 순종과 감사함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곧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배은망덕함으로 그들의 위엄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경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사도의 말씀은 그들에게 정당한 존경을 드리라는 뜻인 동시에 그들의 사역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경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강하게 반대한다. 높은 위치를 갈망하여 마음이 부풀어 있어서 남의 밑에 속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지극히 부드럽고 거리낌이 가장 적은 그런 종류의 굴복을 신뢰로 제시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으로 굴복의 습관을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굴복을 사용하셔서 점차로 우리를 모든 정당한 굴복에 익숙해지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그 모든 굴복이 동일한 원리를 지니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위치를 부여하신 자들에게 그 위치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대로 자기의 이름을 나누어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주라는 칭호는 오직 그에게만 속한 것으로 이 칭호들이 언급될 때마다 우리는 그의 위엄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칭호들을 나누어 받는 사람들을 그의 광채의 작은 섬광으로 구별 지으셔서 자기의 위치에 합당한 종비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땅의 아버지께서 무언가 신적인 본질에 속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땅의 아버지께서 신적인 칭호를 지니는 것이나 우리의 군주요 통치자가 하나님의 종기를 조금이나마 나누어 받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36절 이 계명의 세 가지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여기서 하나의 보편적인 규범을 세우셨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즉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누군가가 우리의 윗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경의와 복종과 감사를 돌려야 하며 또한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의무들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윗사람들이 과연 이런 종귀를 받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지위에 오른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종귀로 받들기를 바라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다. 자연의 이치도 어떤 점에서 이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부모의 권위를 반항하며 어기며 고집을 부리는 자들은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자기들을 세상에 있게 해준 부모들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들은 삶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경에 경의, 복종, 감사의 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율법에 첨가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볼 때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데에서 출애굽기 21장 17절, 레위기 20장 9절, 잠언 20장 20절 여호와께서는 첫째 부분, 즉 경의를 확증하신다. 부모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벌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불순종하며 반역하는 자녀를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데에서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둘째 부분, 즉 복종을 확증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부모에게 선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공경의 셋째 부분, 즉 감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4에서 6절. 그리고 바울은 이 계명을 언급할 때마다 그 계명이 복종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골로새서 3장 20절. 37절 이 계명에 덧붙여진 약속. 또한 이를 장려하고자 하는 의도로
약속이 덧붙여지고 있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복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더 잘 보여주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하여 이 약속이라는 바늘로 자극을 주어서 우리의 무정함을 일깨우고 있다. 에베소서 6장 2절. 이미 첫째 돌판에 주어져 있는 약속은 어느 한 계명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 우리로서는 그 약속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곧 여호와께서는 과거에 이미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여기서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하는 것이 되었다면 여호와께서 그의 은혜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도록 장수를 약속하셔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고자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놀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나의 사랑의 보증물로서 내게 줄 그 땅을 내가 소유하고 거기서 장수하며 그 소유를 누리리라. 더 나아가서 신자들에게는 온 땅이 복된 것이므로 우리는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들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약속은 비슷한 의미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단, 현 세상에서의 장수가 과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증거가 되는 한에서는 그렇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나 우리에게나 장수의 약속 그 자체가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에게는 장수가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상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만일 부모를 공경하던 아들이 성년이 되기도 전에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사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여호와께서는 변함없이 그의 약속을 끝까지 성취해 가시는 것이다. 한 평의 땅을 약속하신 자에게 100평의 땅을 주시듯이 말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요점은 이것이다. 곧 우리에게 장수가 약속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이다. 장수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은 오로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증거일 경우에만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장수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훨씬 더 풍성하고도 확실하게 그 자비하심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이다. 38절. 이 계명에 암시되어 있는 위협. 그 이외에도 여호와께서는 정당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현세의 삶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동시에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는 위협을 여기서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계명이 확실히 시행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는 그의 율법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선언하셨고 그들을 벌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율법의 심판을 교묘하게 피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벌을 주신다.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서나 싸움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며 또한 그 이외에 흔치 않은 다른 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를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 중 거의 모두가 이 위협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물론 아주 늙은 나이가 되도록 형벌이 가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채로 비참하게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것뿐이고 장차 올 더 큰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경건한 자녀들에게 약속된 축복과는 지극히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부모를 오직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 사실은 앞에서 제시한 원리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다. 부모들을 그 종귀를 받는 자리에 세우신 것이 바로 여호와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종귀의 일부를 나누어 주신 것도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굴복하는 것이 반드시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만일 율법을 범하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면 그들을 부모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참되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외인으로 간주할 완전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주들이나 영주들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윗사람들에게도 이런 원리로 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권세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가치하고도 어리석은 짓인 것이다. 그들이 높은 권세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높으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높은 권세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대회로 우리를 이끌어가야 마땅한 것이다.